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 깊은 만남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네, 찬양 열심히 안 하셨는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으신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날에는 잡념에서 기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둘째 날에는 어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의 주제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퀴즈를 좀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머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곳곳에 자원을 다 조사한 이후에 올 수 있는 그 불황기를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조사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불경기가 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양식과 물품을 모읍시다. 어느 정도 모아야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요 정도가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많은 것을 쌓고 계속 쌓아두자 주변 사람들이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자. 또 필요한 것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데 당신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만 쌓고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욕심이 많은 이 부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도 비상시를 대비해야죠. 상황이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몰려온 사람들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러다 우리가 죽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양식과 물자를 좀 나눠주십시오. 우린 이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자들이요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습격하여서 우리가 모은 것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결정하기를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높이만한 벽을 쌓아놓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 타고 넘어오겠는데 더 높이 쌓다 보니까 이제는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벽 밖에 누가 있는지 또 적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니 더 불안하죠. 더 두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저 벽 너머에 적들이 아주 많을 거다. 많은 적들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 우리는 벽 위에 철조망을 치고 폭발물까지 다 설치를 해놓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들이 벽 안에서 안정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옥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벽을 쌓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직 불황이 닥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사재기를 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을 넘어서 온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묶여 있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는 꼼짝도 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 두려움이 커져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의 두려움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만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두려움이 온 공동체를 사로잡고 사랑이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며 두려움 속에 묶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의 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눈앞에 두고도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그 정황을 알려주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곡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차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자들의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생각까지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포 마케팅. 이거는 소비자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자극하여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사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한 구강 청결제 업체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입냄새 때문에 뽀뽀를 거부하는 아이, 입냄새 때문에 결혼을 못한 사람, 면접장에서 구취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겁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공포 마케팅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예전에 한 출판사에서 이런 문구의 광고를 게시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공부머리는 5에서 10세에 결정된다.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해야 스카이 간다. 성공하는 아이의 99%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만든다. 이런 문구를 보면 부모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겠다. 그 두려움이 결국 부모들을 끝없는 사교육 경쟁으로 몰아넣고 만다라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심겨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사용하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공포 마케팅의 달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모세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고 또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입니다. 백성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질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의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느냐. 그런 모세도 버거워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현실을 봐라. 저 가난한 사람들은 최신식 무기와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때? 광야에서 떠돌던 너희들이 무슨 무기가 있냐, 전력이 좋으냐, 전쟁의 경험이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 한번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일단 두려움의 벽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의 창으로 보게 됩니다. 그 창으로 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요, 언제나 결핍이고 소외입니다. 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서 안 됩니다. 나는 인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집안이 이러해서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계속 여러 이유로 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이유를 들면서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주었노니라는 이 구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히브리 문법에서 현재 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가리킬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된 현실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시선을 환경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열세입니다. 그들 중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도 없고요, 최첨단 무기도 없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러느냐?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조상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은 쉬울 거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전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담대함은 현실을 무시하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상반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인맥이 생겨야, 나에게 돈이 있어야,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두려움을 내어주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려움의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사랑의 집으로 와라. 나의 사랑의 집으로 와라. 그 초청에 응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저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큰 벽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변에 날 도울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들은 이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결코 놓치지 않고 추격하듯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거든요. 그 사실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집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